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매여 있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금요 주중전도가 다시 재개되는데, 금요 주중전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미연합 선결교 신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새마을교회 건축이 예정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식수난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루과이 국민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9월에 한국 방문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후에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서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한결같이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원하는 작은 영혼은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금요일 주중전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재개됩니다. 하나님, 그 주중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미연합선교교회 신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양성되고 길러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새마을교회 건축이 예정대로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식순환이 해결되어져서 우루과이 국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9월에 한국 방문의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이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남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밖에 내리는 아버지 담비와 같이 또 촉촉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다락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6장 내용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제 이제 두로왕 히람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갈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또 준비하고 약 8만 명의 돌 뜨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이스라엘 전역의 아름답고 큰 돌들을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재료를 통해서 오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1규빗은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또 다 틀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가 이제 1규빗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60규빗은 약 27m, 너비가 20규빗이니까 약 9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27, 가로 길이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방의 그 화려한 성전이나 또 뭐 요즘 뭐 대형 교회들 막 수천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 건물보다도 훨씬 작죠. 우리 교회 본당 건물보다 조금 더 큰 한 1.5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어지는 정도의 크기니까요. 크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시에 이방의 화려한 크고 웅장한 성전들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 정도의 성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성전보다는 더 초라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함께 머무시는 곳이기에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어떤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건물이 뭐 대단하거나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는 것이기에 성전이 의미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와 본질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겉모양이 화려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또 세상적으로 스펙이 어떻고 높은 위치나 어떤 지위나 삶의 모습이 어떤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언제나 거하셔서 그 주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보기가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직분만 있고 그 삶 속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그 옛날 이 땅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천막교회, 허름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구별된 성도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겉모양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 오늘 7절을 보시면 7절 보실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축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건축할 때 어떻게 그 건축 현장에서 방망이 소리나 철연장 소리, 돌 다듬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미리 다 다듬어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러한 연장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졌다는 거잖아요. 구별된 방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했을 거예요. 아무리 치수를 또 생각해서 돌을 미리 떠서 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을 다시 옮겨서 거기서 또 재료 좀 다듬어 가지고 왔겠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또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아름답고 예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자체가 구별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된, 그러니 여러분 이 구별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존재 방식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과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귀해요. 돈 안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귀하죠. 그러나 성도는 돈이 귀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보다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귀한 것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물질 중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떼어 예물로 드리고 감사헌금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물질보다도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쓰기에도 부족한데 무슨,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생활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구별된 삶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고3 학생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이잖아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고3 때는 뭔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참석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가장 내가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떼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적인 활동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 우리 지금 열왕기상에 솔로몬을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 주시면 원하는 물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추구하고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11절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야, 너 성전 건축을 참 잘했구나. 야,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구나. 성전이 막 이렇구나 저렇구나. 건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나라를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보다도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더 원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성전 건축할 시점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즉위한 지 4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거고 말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한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세상 또 마귀 권세 이런 거잖아요.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세례받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애굽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인도되어진 것은 시내산으로 인도되어져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하나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지키게 하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에 따른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고 그 480년 만에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와 국가를 이루고 사니까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모습이 변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나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살 때나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본질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 똑같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과 구별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거든요. 그런 삶을. 똑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화려한 건물을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대는 달라지고 형태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길 원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구별된 삶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이나 겉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거기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구별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깊이 머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